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문득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지켜야 할 것도 많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주일이면 장로님들 눈치 봐가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분식집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 김밥이며 떡볶이, 순대 먹이려고 분식집 가다가 장로님께 들키면 혼쭐이 나곤 했습니다. 참 옛날 일이죠. 그때에는 찬양 부르는 것도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찬양팀이 악기를 세팅할 때 일렉 기타가 등장하면 문제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드럼이 쿵쾅거리면 난리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장비를 설치할 때면 조심스러웠고 장로님들 눈치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긴장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와 또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질문을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청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 술 마셔도 됩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이제까지야 술 못 마신다 해서 마시지 않았지만 M티며 O티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술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그러면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술 마셔도 되는지,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은지, 혹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부모님이 주시는 잔은 한 잔쯤 받아도 되지 않는지, 예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으니 포도주는 허용되는 것 아닌지, 게다가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은 아닌지 하는 등의 그런 질문들을 하죠.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혹은 금연 패치를 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야한 동영상, 이 동영상을 봐도 괜찮은 것인지, 영화는 괜찮지 않은지, 혹은 아주 폭력적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또 괜찮지 않은지, 혹은 어떠한 경우라도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주일 성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등산을 갈 수도 있고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바는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학생들이니까 학원 가는 것이나 과외를 받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가게 문을 여는 것은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또 안 되는 건 아닌지, 차라리 이것을 교회나 목사님이 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이것을 정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관점도 교회의 여건도 저마다 다르다 보니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혼란을 빚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규정해 놓았죠.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 허용 여부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딱히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수많은 질문들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쩌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당연히 불법을 행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버릇없는 사람이 어르신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다니고 또 식사를 하면서 아주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행동들은 보통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은 없죠. 예배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없죠. 이제 죄는 불법이다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가늠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불법일 수도 있지만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일종의 욕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경우 특별히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당시에 통용되는 일이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죠. 산상수훈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 것 아닙니까? 모세는 허용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불편한 그것이 합법적으로 여겨졌으나 주님은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죠.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죄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말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최근에 모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한 미성년이 친구들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10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죠. 10년형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형을 치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죄에 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형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도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앞선 드라마를 예로 들어봅니다. 10년의 형기를 마친 이 주인공이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친구를 죽인 사람으로 낙인 찍힌 이 사람은 마을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판,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타와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죄에 관해 정죄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알고 있죠.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도 그 죄책감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대속하신 그 대속이 부족한 것만 같이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대단히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 말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영지주의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진리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짓는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유입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육신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죄와 불법의 관계를 부정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잘못했던 일들을 눈감아 주십니다. 아버지의 용서도 받았겠다. 더 이상 노예 신분도 아니니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집을 떠나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으니 또다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가겠다는 심보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해이해진 교회를 향해 노사도가 일가라는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만약 범죄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랍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심각한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죄 때문이다. 한국 문화에서 이 죄라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헬라어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하여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빗나가는, 관역을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죄, 하말티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관역을 빗나가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관역을 맞출 실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면 관역을 맞출 수 없습니다. 또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일부러 오조준하는 것입니다.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쏘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목적하여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10점 만점에 아주 동전보다 작은 그런 관역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쏴서 맞출 수 있는 널찍한 관역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역을 맞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우리는 일부러 오조준하여 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앞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까? 몇 잔까지는 괜찮습니까? 포도주는 괜찮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습니까?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을까요? 흡연 패치는 괜찮지 않을까요?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학원 가는 것은 허용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알바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말 장사는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트에 가는 것은 허락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등등의 허용에 관한 문제, 범위에 관한 문제, 우리가 들고 나온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왜 죄를 짓지 않으려 하십니까? 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 나에게 질병이 생길 것이 두려워,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이 두려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 두려워서, 그 친밀한 관계가 훼손될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십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 직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요,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걱정했던 것,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자 걱정이었어요. 성도에게 있어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구원이 있다면 함부로 그 관계를 훼손시키려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왜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멋진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훼손할 수 없는 것, 들어올 수 없는 것, 침해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배우자가, 그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습니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심보로 범주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술은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심지어 범죄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과며, 배며, 복숭아며, 포도며, 수박이며,
여러분, 이들 과일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과일 속에 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맺으신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값진 열매입니까?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과일이 익어가면서 그 속에 씨앗이 함께 연그러갑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먼저 씨앗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일이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임하시고 이 과일은 사과입니다. 이 과일은 수박입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그 과일이 일생을 통해서 신앙 여정을 통해서 익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정된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범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범죄할 수 없습니까? 그 씨앗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과일이 씨앗과 하나일 때 그 과일은 그 씨앗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박을 갈랐는데 호박씨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로 결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은 일부러 오조준하지 않습니다.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일부러 오조준을 한다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일부러 오조준을 하는 사람들, 일부러 범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관계, 우선하는 것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며 드렸던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허용 여부에 대한, 범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이익,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 허용 범주를 정한다면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 아내가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악수는 괜찮을까? 식사는 괜찮을까? 산책하는 건 괜찮을까를 따지고 있다면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죠. 한때 깻잎 논쟁이 한창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커플이 친한 친구와 식사를 같이 할 때 나의 남자친구가 내 친구의 깻잎 떼는 것을 도와줘도 된다,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주는 나의 결백입니까? 아니죠. 내 여자친구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관건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쩌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범주를 정하지 않아도 나의 양심이, 나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이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짓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배를 피워야 하나, 술을 마셔야 하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는 고민 따위가 사그라진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아주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길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주님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중3 여름 수련회 때 한밤을 지나고 나서 텐트에서 눈을 떴을 때 혼자 속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 계세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십니까?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나와 동행하십니까? 이 답을 확실하게 듣는다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죠. 주님과의 친밀함만이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씨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과육이 모두 썩어지고 오롯이 주님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만 남아 또다시 결실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